요한복음에는 인간의 본질적인 그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길은 같이 걸어갔지만은 그 마음에 품은 뜻과 생각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는데 한 이불 속에 같이 잠을 자기는 자지만은 서로가 꾸는 꿈은 다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예수님은 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목적과 의미는 굉장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던 또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의 가슴 속에서 품고 꿈꾸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주님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시는 것을 보고 다 서로 살겠다고 다 팽개치고 다 도망갔고, 또 주님을 끝까지 충성하면서 그분의 길 같이 가겠다고 맹세를 했던 베드로도 역시 주님을 부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던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마음의 상처도 많았겠지만은 그들의 모든 소망과 꿈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과 권세로 세상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엄청난 매를 맞으시고 고문과 신문을 당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십자가로 달려서 거기에서 온몸이 발가 벗기운 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운명을 하시는 것을 그들은 다 목격을 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을 그들은 다 목격을 했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었던 주님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죄인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은 과연 어떻게 됐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너무나도 혼돈스러운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가. 그런데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 부활체의 몸을 입고서 제자들 앞에 떡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뭔가 심상치 않은 말씀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몸을 입고 누가 생각하여도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무덤에 들어갔다고, 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주님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주님이 갑자기 부활하신 몸을 입고 나셔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앞으로 벌어질, 너희들이 맡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을 때에 그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주님께서 뭔가 새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죽었던 그들의 심장이 다시 박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제는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이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제자들은 일제히 물어봤어요. 주님께. 주님, 그러면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던 나라가,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제 그 때가 진정으로 온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8절까지 말씀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오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도 오직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꿈꾸고 소망하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나라를 세운 다음에 무슨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각본은 그들의 각본은 주님께 충성한 충성도에 따라서 뭔가 중요한 요직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이 사실 그들의 마음 안에 다 깔려있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굳이 별 다른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라다녔는가에 대해서 잘 기록해두고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있었냐면은, 그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나라가 세워질 때에 내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내가 중요한 요직에 앉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까지 설득하여서 예수님께 뒤로 사이드로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렇게 말한 내용들이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곧 뭡니까? 그 나라가 회복됨과 동시에 자기 자신들이 꿈꾸고 소망했던 그 무엇인가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들이 분명하게 그들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가슴 무너지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일들은 너희가 간섭할 것도 아니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너희들은 그런 일에는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라오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줄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그 선물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아무리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한계치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권능이란 말은 어떤 신적인 탁월한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신으로부터 탁월한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임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는가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몇 절입니까? 18절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다라고 말씀을
하죠.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뭔가 힘이 있어요. 뭔가 할 수 있는 대단한 그런 불타는 가슴도 있어요. 정열이 있다는 거예요. 정열이.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금 무너져도 새로 일어날 용기도 있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의 차이, 나이 드신 분의 차이예요. 젊어서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농축을 하고 있어요. 너는 한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소망을 꿈꾸고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은 늙어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이 극도로 약해진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극도로 약해져 있으니까 자기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의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부축하여 가지 아니하면은 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늙어서는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늙어서는. 늙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군가가 네 팔을 벌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네 허리춤을 잡고 끌어갈 것이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 40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위치는 굉장했잖아요. 그 당시에 세계적인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또 경제로 또 월등한 이집트라는 나라의 왕자였어요. 나이가 40이라는 말은 인간으로서는 대단한 능력의 가장 정점에 이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도 있고 꿈도 있고 야망도 있어요. 맘만 먹으면 이 사람의 위치는 한 나라의 왕자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또한 받침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자기 민족을 구해보겠다고 시도한 싸움이 주먹으로 사람 쳐서 죽이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모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몸을 숨겨 도망가다가 미디안 강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숨어서 지냈어요. 그러면 젊은 40에 그렇게 사람 죽인 형법으로 몰려서 도망치다가 40년의 세월 또 목동산을 보냈으니까 80세 아닌가 80세. 나는 그 당시에 그 나이가 80 먹었다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들의 상태로 말한다면 나이가 80 먹으면 모든 것이 어두워지죠. 몸과 기력이 아주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 판단력이나 지혜도 다 빈약한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왜 그 젊은 날 의기충충하고 지혜가 출중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야망을 품고 있었던 그 능력 있는 때를 하나님께서 비켜가시고 왜 80 먹은 노인을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권력의 상징인 파라왕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내가 감히 무슨 말 할 수가 있겠어요? 극구 부인했죠. 이것이 모세가 능력이 부족한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네 힘 빠지고 네 정신력 피폐해지는 상태까지 이를 때 그래야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네가 내 마음대로 순종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위대한 전도자라고 하는 사도 바울 역시 정말로 젊은 날에 지식도 최고 일리 곳을 밟아서 출중했습니다. 뭐든지 탁월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갑자기 그 인생의 브레이크를 잡으시고 다마색 도상으로 가는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졸지에 그 자리에서 눈의 시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꼬꾸라뜨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일 동안 바울을 죽음의 극한 세계로 몰아가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시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가 되는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탁월한 리더십이 있고 대단한 임기응변이 있고 아주 머리가 샤프하고 배경 좋고 이런 사람은 매우 교만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기 지혜로 한 것인데, 자기 능력이나 어떤 권세로 한 것인데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을 거꾸로 넘어뜨려서 자빠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일을 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 나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때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2장까지의 그 기록한 내용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로부터 시작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급하고 강한 불의 해 같은 것이 갈라지더니 사람들이 눈으로 그걸 볼 수가 있었어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 안에서는 이상한 나라의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몸으로 또 하나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가? 그것은 그 시대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시작하시는가를 전혀 감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그 증거로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의 보내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뭐 성령의 불에같이 갈라지고 이렇게 임하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가 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성령이 뭔지를, 이 성령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어떻게 부어지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영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보니까 정말로 각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기 시작하였어.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거기에 모인 제자들, 120문도의 제자들이 일제히 이상한 나라의 말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일제히 이상한 나라의 언어, 이걸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방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언어는 달랐어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려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쨌든 유대인들이 다 지금 자기 조국으로 왔잖아요.
수많은 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왔어요. 근데 그들이 들어보니까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그 민족의 언어를 이상한 나라의 방언으로 이렇게 말을 하기는 이 사람들 하는데 굉장히 시끄러워요. 아니 120명 이상한 나라의 말을 막 섞어서 하는데 그걸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 나라 사람 아니고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귀 기울여 들었더니 그것은 다 똑같은 말이었다. 다른 말이 아니야. 똑같은 뜻이었고 똑같은 의미의 단어였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에 세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은 영국어를 하고 있고, 불어를 하고 있고, 또 프랑스어를 하고 있고, 또 우리는 한국말 하고 있고, 이렇게 세 사람이 모였다고 합시다. 근데 지금 세 사람이 막 시끄럽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언어는 그 나라 사람들만 아주 정확하게 알아들 수 있죠. 외국에 나가서 한국어로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말들을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만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굉장히 혼란했는데 가만히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니까 다 같은 말이었고 같은 뜻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에 그때 그 당시에 각 나라의 방언들이 나타났는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성령 받는다 이 말이죠.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면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언어는 다 다르지만은 다 동일한 말이었어요. 동일한 말. 동일한 해석이었어. 그래서 베드로가 이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나 듣는 이 언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다. 이런 뜻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다시 재해석하여서 전달을 하니까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신비로운 경험 안에서 비로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그때부터 깨달아 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원하였던 그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란 말인가 이 말이죠. 이제 그때부터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회개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해석과 삶의 모든 방향이 같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말을 합니다. 달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가치관이 다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다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마음에 품은 뜻이 같아요. 생각도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뭡니까?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전적인 무슨 능력이 임한 것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은 네가 젊어서는, 다시 말한다면 회개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네가 젊었을 때였다. 네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네 마음 묵은 대로 인생을 네가 살았다. 하지만은 네가 성령의 권능을 잊게 되면은 이제는 네 의지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 없게 된다. 누구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만 그렇게 살게 된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봐요. 22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 품 안에는 누가 있냐면 요한이 있어요. 요한은 항상 주님 품 안에서 아주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성격이 좀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굉장히 그를 사랑하셨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 나는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야, 너만 나 따라오면 돼.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머물러 있든지 그건 네가 상관할 바도 아니고 알 바도 아니야. 너만 나를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주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같은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 의견들이 강하죠. 그래서 늘 상대와 비교하죠. 뭐 나만 이렇게 충성해야 되나? 예. 뭐 입이 나오잖아요. 나만 이렇게 뭐 죽도록 해야 되나? 이런 입이 나오잖아요. 늘 비교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나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일평생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네가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령에 매인바 되면은 우리의 일상생활은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일이 일상생활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최고로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다. 이 세상은 다 이제 장차 망할 성으로 무너져 갑니다. 모든 건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의 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요즘에 그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자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의료기술도 굉장히 발달했어요. 웬만한 병은 다 고친다고 해요. 근데 앞으로 좀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은 사람이 못 고칠 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병을 정복해버리죠. 그래서 이제는 의학으로, 여러 가지 인류 과학으로 사람의 수명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 안 믿어도 이 땅에 영원토록 그렇게 안 죽고 살고 병도 안 들고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성경을 모르는 말씀이죠.
성경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임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무엇을 발견하고 어떤 과학을 발전시킨다고 하더라도 주님 재림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은 형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 끝나요. 이게 그런 이상한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일생 동안 네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에 매인바 되어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전도자. 예수의 증인되어 살아간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각자가 잘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무너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 갑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아마추어란 말이 있어요. 이 아마추어라는 이 단어는 지금 현대 용어로 말한다면 프로답지 못한 사람을 아마추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원어는 아모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래 이 언어의 출발점은 뭔가 대가도 바라지 않고 상도 바라지 않고 순수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로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반드시 돈을 받아야 돼. 상을 받아야 돼. 그 목적이 있어요. 근데 아마추어는 사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할 때에 돈을 바란다거나 상을 바란다거나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아마추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아마추어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 안에 적용된다는 말씀이죠. 이 아마추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면 내가 굳이 어떤 목적을 삼지 않더라도 그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죽은 시체로 삼아가지고 내 허리춤을 끌고 나를 끌어가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자의 삶으로 일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제는 성령을 날마다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주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인도를 하시든지 간에 그 뜻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마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